방금 같이 읽으신 우리 레위기서 9장 1절에서 24절 말씀 가지고 제사장 사역의 출발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7일간 치러진 제사장 위임식과 위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바로 이제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는 그런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7일간의 제사장 위임식을 모두 마친 다음 본격적으로 시작된 제사장의 사역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론은 일주일간 진행된 제사장 위임식을 마친 후에 드디어 제사장 사역을 시작할 때 무엇을 했냐면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이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위함입니다. 아론은 7일간에 걸친 제사장 위임식을 모두 마치고 제사장 사역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이처럼 아론이 모든 사역에 앞서서 자신을 위한 그런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제사장적 사역의 기초와 출발점이 바로 어디다?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지 못할 때, 그리고 스스로 깨끗함이 결여되어 있다면은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넘어서 타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게 되어집니다. 먼저 어떻게 되어지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바른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서나가는 이 작업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귀중한 하늘의 그러한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채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은 타인을 향해서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중국 문헌에도 그래서 이와 같은 가장 사역의 시작점은 바로 어디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자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를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자신을 닦는 거예요. 자신을 빚어나가고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 일이 가장 먼저다, 스타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사람은 자기 가정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자신이 바르게 섰을 때의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을 다스린 그와 같은 역량과 지도력을 가지고 그 섬김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같은 맥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디모데전서 3장 5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통과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바로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리고 자기 집인 거예요. 그것을 먼저 잘 다스리고 잘 경영하고 잘 섬겨 나가는 그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고 그리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제사장 아론이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런 제사에 앞서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하나님의 그 제사장 사역을 행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자신을 위한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때 우리의 내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부드러운 밭으로 갈아엎고요. 우리 안에 좋은 그런 내용물과 건축물을 세우는 배움과 훈련의 과정을 충실히 밟아야 돼요. 이것이 선결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세상과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세상을 치유하며 섬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먼저 자신을 위해 제사 드렸던 아론은 다음으로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는 두 가지 제사만 드렸습니다. 어떤 제사냐면 속죄제 그리고 번제만 드립니다. 근데요 백성을 위해서는 네 가지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것도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과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숫소와 수량을 잡으며 제사장에게는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러한 헌신의 단계를 밟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비로소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중보기도 사역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도들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점검 다음으로 우리가 섬겨야 할 성도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런 붙여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백성을 위해 드리는 네 가지 제사를 통해서 백성을 위한 그러한 중보 기도의 내용 어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붙여진 그러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 것이냐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바로 속죄제입니다. 우선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리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해지도록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죠. 성도님들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에 속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그러한 길들을 걸어가고 죄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결하고 바르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다음으로 제사장은요 번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깨끗하게 그리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세워지면 그 다음은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백성들이 세상의 흐름인 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섬기고 그리고 헌신되어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자기라고 하는 그러한 세계 그리고 내 가정이라고 하는 그 테두리 안에 많이 갇혀있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잘 사는 건 내 가정이 바르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도 복받고 그리고 가정이 잘 되어지고 라고 하는 것에만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고 그리고 세상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제사장은 소제를 통해서 백성들이 어떤 삶이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헌신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것과 화목제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혀지지 않고 뒤틀려지지 않고 화목한 가운데 바른 그런 관계 속에 살아갈 것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그런 화평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성도들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들이 바로 이와 같은 성숙한 그러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서 걸어가야 될 그러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그러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내 백성을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가 중요합니다.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우리 신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다림줄, 이 중요한 다림줄을 우리는 붙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원칙을 지켜나갈 때 우리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해 나아가는 것이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물이 하나님의 그리고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구축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종종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 가운데 그리고 자기 생각을 고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하고 받아들이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고수하는 그런 오류에 빠질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명령만 듣고 그리고 다른 아무 말도 듣지 않고 다른 질서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도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유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세우신 그러한 질서도 지켜 나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이 되었지만은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명령,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의 명령 앞에도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공동체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리더십을 존중하며 순종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공동체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리더십, 그 질서에 그 모세가 명령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그러한 제사의 방법에까지도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아론은 참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의 수도사들은요,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있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요건이 있었느냐는 바로 세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와 그리고 노동과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을 서약하지 않으면 수도사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순종의 그 중요성을 그 수도회에서는, 수도사들의 그 공동체에서는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종할 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빚으심,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다루심을 내가 기꺼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질서에 대한 순종입니다. 경청과 순종인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성도님들, 그리고 그런 가정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단단하게, 그리고 짧은 그런 시간 내에 세워져 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과물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그런 정년 작업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곳에는 더 이상의 성장과 성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은 세상을 치유하는 그런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을 수 없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을 위한 네 가지 제사를 드린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어서 무엇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 겁니다. 22절입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여러분, 구약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번영 그리고 생산과 장수 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부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한 아론의 축복은 이런 일반적인 축복을 뛰어넘는 독특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론의 축복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임재와 평화가 축복받는 자에게 있기를 바라는 그런 축원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축복 사역이 구약에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그런 동료들을 그리고 이 세상을 축복하는 삶의 길을 우리들은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오리지널 그 축복 기도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아론의 축복 기도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입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이 정신이 신약에도 이어져 와서 바울이 그 서신서들을 교회에 보낼 때 그 서신서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축복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이웃을 향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창세기는 이처럼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으로 부름받고 실제로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의 이름은 창대하고 위대하게 될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은요, 만나는 그런 주변 사람과 이웃에게 무엇이요? 네가 복이 되어줘라. 그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 또 아브라함처럼 주변 사람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섬기는 그러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가는 곳마다 어둠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쌓여져 있는 막혀져 있는 그런 담들을 허무고 화평케 하고 연합하게 하고 그리고 따뜻함으로 그렇게 같이 걸어가는 그러한 가정으로 그러한 직장으로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그 길을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아론과 그 아들들이 하나님께 자신들을 위한 제사와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제사에 참여한 백성들을 축복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첫 사역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랬을 때 무엇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 24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제단의 예물들을 완전히 살라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드리는 그 제사와 예물을 정말 말할 수 없이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제사와 예물을 완전히 흠망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일본 비행기가요, 그 일본 상공에서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대부분의 그 탑승 인원이 사망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일들을 우리 국내에서도 겪었었는데, 근데 이때에 비행기 승객들의 그 유품을 수거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한 그 메모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그 비행기가 이제 막 흔들리고 위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방송이 막 기내 방송이 나오고 이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승객이 자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가족 그리고 이제 그 아내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남긴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40대 중년 신사가 남긴 메모는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당신은 나에게 정말 축복이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나는 인생을 살 만한 용기와 의욕을 날마다 얻었고 당신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차려준 식탁의 아름다움도 잊지 못합니다. 당신이 언제나 나를 섬겨주었으니 나는 당신의 사랑을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은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아빠는 삶에 대한 힘을 얻었단다. 근데 앞으로 아빠가 없어도 너는 여전히 아빠가 자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성장할 것을 믿는다. 신께서 내 아내와 내 아들, 내 가정을 축복해 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그런 짤막한 메모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그 아내와 아들은 남편의 마지막 축복, 그리고 아버지의 그 마지막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갔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아버지가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남겼던 그 축복의 말들이 이 아내와 자식의 가슴 속에 자리하면서 큰 그런 그 힘을 부여해 주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을 나누는 그런 사람으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해야 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그런 축복의 사랑, 그리고 가는 곳마다 화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것을 놓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